안녕하세요.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오늘 12월 2일이고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랬었지만 우리가 자칫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면 현장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 삶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약속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또는 시한부 종말론, 다 이단들이지만 그러한 세력들을 보면 현장을 무시해요. 현재 처한 상황, 현장, 삶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전하는 게 진리다. 다른 말은 듣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요. 그게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들의 올무예요. 영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참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으로 또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깝깝하고 한심스러운 일이겠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침돌이 되지 말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거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나 그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고 계시록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번번이 거침돌이 되고 거치는 사람이 된다면 불쌍한 겁니다. 자신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비극이지요.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에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실요, 유능하면 모든 사람이 찾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유능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릴 거 없이, 물론 영적으로 잘못된 교회야 상대하면 안 되지만 공연히 뭐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신앙이 되었든 또 교회가 됐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편가르는 사람 있잖아요. 패거리 목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물론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목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뛰어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어가지고도 여전히 패거리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 정도로 오픈을 못해요. 그 정도로 자기를 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히려 기쁨의 사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뻐야죠. 내가 찡그리고 있고 내가 울상이 되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기쁨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만 구하면 어린아이지요. 유아지요. 그게 뭐 장성한 사람입니까? 자기만 알고 폐쇄적으로 어린아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려있는 것이고요. 오픈 마인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정도까지 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장한 것이고 성숙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인 속에 기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